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동안 때에 따라 적당한 햇빛과 또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소산물을 수확하도록 섭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정말 감사가 가득하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석구석마다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 한 해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순조로울 때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또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할 때 이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두들 누구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감사의 이유. 그래서 그게 아주 내가 삶의 어떤 좋은 순간들, 평안의 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프고 힘들 때더라도,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져서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라도, 그리고 내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도 우리 안 깊은 곳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솟아나오는 감사,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나를 평안과 감사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진정한 감사의 샘,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여기 인간으로서 가장 참혹한 심정, 죽음을 훨씬 뛰어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긴 밤을 지새웠던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강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노년을 즐겁게 평화롭게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1절 2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명령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아들을 자신이 직접 칼로 죽이고, 그래서 각을 떠서 토막토막을 내서 그 죽은 아들의 몸을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과 함께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즉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갔고 장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며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 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정든 이스마엘마저 떠나보내고 지키게 한 그 아들이죠. 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요, 그의 삶의 유일한 미래인 이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혹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 질투를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 나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그것이 돈인지 그것이 자존심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어떤 시험을 선택을 했을까요? 22장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택하여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곧장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명령 앞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래 믿음이 뛰어난 사람, 혹은 그가 원래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죠. 늘 주저하고 늘 두려움이 많고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자기 아내마저도 가차없이 팔아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더 끔찍하고 자식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여느 아버지입니다. 그럼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생각과 복잡한 생각과 두려움으로 고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밤 그는 자기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아마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부름받던 순간부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순간까지 그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또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단호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민과 갈등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묘사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 청천벽력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자신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 7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지체없는 순종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성경이 그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높이 들어서 내려 꽂으려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12절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은 그의 순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만에 하나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한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의 아름다운 결말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여호와 이레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의 왕국,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전도사님, 제천으로 가신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이제 머물던 집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제 마무리하러 짐 이제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러 그렇게 와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새가족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교회도 새가족이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새가족 부부가 왔답니다. 어떤 부부냐 하면은 75세 된 어르신 부부가 오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좀 늦게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이 75세 된 부부, 이 노인 부부들이 말이 굉장히 많으시더래요. 이 얘기 저 얘기 굉장히 말이 많으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 혼자 계셔서 대화할 상대가 없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런지 굉장히 말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예수 잘 믿을 거라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내 딸을 꼭 만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또 눈물을 그냥 푹 쏟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 쏟아지죠. 눈물 쏟아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것. 그 어린 양 예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을 열심히 한 사람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천국에 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뭐 가끔 우리도 선을 행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짓는 죄악은 우리가 한 몇 가지 선을 다 덮고도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선행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아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가 더 두렵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언약,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 뭡니까?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그 약속, 천국은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만 간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드릴 제사의 제물을 친히 준비하셔서, 그 예수를 친히 준비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 그래서 그가 평생 안 믿다가 75세가 되어서 믿었어도 그가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 아무 자랑할 게 없는 촌노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됨 때문에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파도 또 이 땅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중단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 이 짧은 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굳게 붙들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